날씨가 많이 꺾였죠, 그죠? 입추가 딱 지나는 거 너무 신기할 정도로요. 이 더위가 물러갔어요. 이 한절기 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스스로가 지키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은 건강 이룰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해. 뭔가를 소유하는데도 너무 부족해요. 세상에서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쌓여가는데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항상 갖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부족해요. 없으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줄 아는데요, 또 생기면 더 욕심이 생겨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이요,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으신 분. 다 그거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의식주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악의 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에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니 그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마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믿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말하면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대하는 태도와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이 돈이라는 게 또 우상이 되고 숭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돈을 쫓다 보면은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정말 악하고, 이 악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편으로 이 물질을 주신 거라니까요. 돈을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소유하고 나가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있는 바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요,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그리고 가로가 있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라라고 합니다. 이 개혁성경이에요. 한글 개혁성경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트로포스라는 게 있어요. 트로포스. 헬라어로요, 트로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로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성격이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이게 번역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요, 다시 말하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이 돈에 대한 사랑이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맘먹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그 위치에다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그 둘을 경배하여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가게끔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나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지금 집에 현찰로 해가지고 1억 원이 있어. 그리고 1억 원 놔뒀어. 그러면 여기 교회 와가지고 마음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예? 요놈의 자식이 그 1억 원 갖고 나가갖고 또 어디다가 써보면 어떡하라고. 예? 그리고 누가 들어와서 그 1억 원 갖고 가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합니다. 요즘 휴가철이죠. 휴가철. 여기 휴가철이에요. 내 차에다가 현금 1억 원을 놔두고 갑니다. 여행 다녀요. 여행 가. 예? 휴양지로 갑니다. 봐보세요. 차에 놔두고 내릴 때 휴게소에다가 차를 그 1억 원이라는 돈을 놔두고 내려가고 화장실 갔다 와야 돼. 그럼 화장실 가는 사이에 마음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 돈에 가 있다니까요. 돈을 들고 다니면 항상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지갑 속에요 1,000원짜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정말 쭈그러들어. 어깨를 펴지를 못해. 의지를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 1,000원짜리가 아니라 내 이 주머니에 막 100만 원, 막 1,000만 원이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듬직해. 뭔가가 듬직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항상 만질 거예요. 주머니 만질 거예요. 주머니. 그럼 어디 가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어깨가 펴지죠.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돈에 가요. 돈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집에 있는 이 돈 생각, 이 떡 생각이 난다니까. 떡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나간다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야, 자식이 뭔가 부족해.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얼마든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뭔가가 부족해. 근데 집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기도하자고 그래요.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의지하자고 그래요. 그렇게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 위치에 돈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갖고 나가면서요, 돈에 의지하고 나가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어떠신 분들이 많냐면은 이 성도들이요, 교회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자기 부족한 거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래. 예? 특히요, 물질 달라고 그래요. 물질이 많으니까.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 많은 물질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을 달라고, 물질 달라고. 물질이만 있으면은 제가 이 고비를 넘어갈 건데요. 물질이 없으니까 항상 떠달리고 왜 나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항상 부족한 게 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많은 것들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항상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하죠. 돈 달라고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달라는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물질에 가 있다니까. 마음이 물질에 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어요? 자식이 부모 돈을 탐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이.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자식들이 그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재산 노리죠. 왜? 부모가 갖고 있는 물질 뺏으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갖고 있는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든지 우리에게 내려주실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요. 달라고. 예?
다 나간다니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니까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여러 가지의 악에 빠져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진 게 없어. 부모한테 그럽니다. 엄마, 아빠, 나 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1,000만 원만, 2,000만 원만 줘. 그것만 있으면 나 진짜 일 잘할 수 있어. 내 사업 잘해 나갈 수가 있어. 라고 합니다. 아니면 형제끼리 갖고, 형, 나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아우야, 나 돈이 없으니까 이것만 좀 해주라. 그러면 내가 분명하게끔 그 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러면 다 해줄게. 내가 정말 내 삶이 열리면 다 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해하고 믿고 그 돈을 줘버리면, 그래? 내가 한번 송문쌤 치고 너 줄 테니까 한번 잘해봐라 라고 합니다. 돈을 탁 줘.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그러면 그 1,000만 원, 2,000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 돈을 거기다 다 쓸까요? 아니면 딴 생각이 날까요? 딴 생각이. 돈 앞에서는요, 별 생각이 다 나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별 생각하니까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제약 속으로 빠지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숭배하는 자는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인생에 위험해요. 너무나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폭탄을 안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돈을 분명히 전자에 제가 말씀했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했죠. 내가 어떻게 그 돈에 대한 이 태도를 가지고 나가냐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로또 당첨된 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못 살아가요. 더 빚지고 살아가요. 왜요? 돈이라는 게 딱 생기니까 그것 갖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돈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돈에 대한 그런 욕심, 이 집착을 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쫓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쫓고 가는 게 아니라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돈을 쫓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요, 그 물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을, 여러분 그 물질을 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해가지고 내가 돈 번 거 아니냐, 오늘도 가갖고 내일도 가갖고 한 달에 하고 1년 하고 내가 열심히 건강하기 때문에 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착각이라니까요. 인생의 주관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건강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파봐요. 건강 잃어봐요. 일할 수 있는가? 일 못합니다. 자식이 있잖아요. 쫄쫄 굶고 있어도 있잖아요. 못한다니까요. 매스컴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손주들이요, 굶고 있어.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키우면서도 일할 능력이 안 돼. 건강이 없어. 예? 손주들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주들이 나가가지고 그 쬐까는 애들이, 예? 앵벌이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갖고, 예? 어떻게 구걸하면 살죠. 이게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각지대 보시면요, 화다해요. 비일비재해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요,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80이고 90이고 100세고요.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주시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욕심과 내 집착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신다니까요.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귀를 열어주셔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는 꼴을 보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역사 안 하시겠냐고, 일 안 하시겠냐고요,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항상 남과 비교를 해요. 남과 비교를 해요. 참 못된 있잖아요. 습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아니라요,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어떻게 해요? 불행하단 말입니다. 불행해요. 인간의 습성 진짜 못된 습성이에요. 비교하는 습성. 나는 왜 그럴까? 야,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 역사하심도 큰데 나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나는 왜 역사하심이 없고 복을 못 받을까? 저 집사님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건강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아팠던 부분을 낫게 해주시는데 나는 왜 안 낫게끔 해줄까? 라고 합니다. 비교한다니까. 비교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가 생길까요? 불평불만 원망이 생겨요. 원망이. 그러니까 삶이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해 보세요.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요 더 큰 감사가 생긴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 저 집사님께도 저렇게 하고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저에게도 그런 역사하심을 주시면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 뜻이 있을 줄 알고 제가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 몸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더 큰 감사가 있을 줄 알고 제가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원망, 불평, 불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을 주실 거예요. 내 삶에 성실히 또한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 탄식을 해가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것마저 뺏어가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있는 것마저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갈 돈이 100만 원이 넘게 나가야 돼. 그럼 생활할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나마 내 힘든 부분을 조금씩 메꿔 나갈 수 있게끔 해주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봐보세요.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100만 원이 나갔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할 때. 그런데 불평불만하면 하나님 100만 원이 넘게 나가야 될 돈인데 100만 원밖에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더 많은 거 주시지, 더 많게 주시지. 그 100만 원이 나가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계속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요 영적 세계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로서 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으로서 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심고 나가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 해가지고 에이 이제부터는 교회 안 나가야지, 아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저 집사님 안 만나야지, 저 권사님 안 만나야지, 왜 나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라고 합니다. 자기 기대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못 미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합니다. 불평불만해. 응?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예?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있는 거마저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주고 싶다니까요. 이쁜 짓거리를 해야지, 이쁜 일을 해야죠. 이쁜 일을, 이쁜 행동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쁨 받는 거예요. 근데 미운 일을 하는데, 미운 짓을 하는데 이쁨을 받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민 놈한테 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죠. 그 뜻의 의미가 너무나 많아요. 그 뜻을 하면 여러분들이 새겨봐야 돼요. 새겨봐야 돼. 미운 놈에게 왜 떡을 하나 더 줄까? 이쁜 놈한테 떡을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왜 미운 놈한테 떡을 하나 더 줄까? 그 생각해 볼 문제라니까요. 예. 하나님은요 이쁜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줍니다. 많은 축복을 줘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등지고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하고 진멸밖에 없어요. 파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파멸. 여호수아 보시게 되면요 여리고 함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가지고 여리고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들은 여리고에 가가지고 그 함락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 탈취물 절대 너희들이 소유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훔친 한 인물이 등장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겠던 것들을 어떻게 다 자기 소유로, 이 금은 너무나 갖고 싶거든. 그리고 아름다운 애투가 있으니까 너무나 소유하고 싶거든. 그래서 몰래 감춰버립니다. 감춰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나중에는 진멸당하죠. 그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이제 진멸당합니다. 진멸당해요. 누가 보면 보시게 되면요 18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나에게 가진 게 많아. 나에게 가진 게 많아. 예수님 오시죠. 그런데요 자기 이 거대한 이 재산 때문에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사도행전 5장이에요. 헌금의 절반을 감추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거역합니다. 그래서 진멸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죽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받게 돼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나간지를 봐야 돼요. 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라보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예요.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우리 죄로 죽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나가면 이 죄에 대한 것들을 다 씻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고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거고, 전부요 자기 자신의 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결단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결단이 우리 인생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요. 그 선택이 나를 만들어요. 나를. 내가 지금 서 있게끔 되는 위치에요, 내가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보세요. 제가요 9년 전에, 아니 15년 16년 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내 순간순간만 선택이에요. 내가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지 선택한 거예요. 선택해가지고 나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내가 물질을 선택하게 되면 그 물질을 따라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들을 얻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있는 줄로 알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가면 감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걸 알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적한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자신이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할 때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풍부한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핍할 때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한 풍부하고 배부를 때 그 환경이 좋을 때에 방탕하며 교만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에 족한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또한 네 삶이 풍부하고 환경이 좋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안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내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약해져야지만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지만이, 주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셔가지고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깊은 골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인생 살다 보면 꺾일 때가 있다. 저 밑바닥 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밑바닥 칠 때가 있으면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걸어오면서 많게는 20대, 또한 10대도 있네요. 적게는 이 10대, 그리고 많게는 이 80대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요, 학생이라 해가지고 힘 안 들겠어요? 깊은 걸로 안 빠지겠어요?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산꼭대기를 안 올라가겠어요? 어리다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은요, 배고프고 추울 때가 있는가 반면에요, 풍부하고 배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바라보고 가시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힘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배고프고 삶이 해먹고 굶주릴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는 그 소망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딱 막혀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실족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께서 예배의 처소에 들어갈 그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야고보서 보시게 되니, 전도서 보시게 되면요, 5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인생 허무함과 공수고에 대한 진리가 나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인생 올 때 뭐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갈 때 뭐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고, 한낱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세상 것들 바라보면서 물질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요,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부족하더라도 다 채워주는 그런 삶들이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뭐가 와요? 복과 은혜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겠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린다니까요. 풀린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알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낮은 자로서의 그런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돈은 있다가도요,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항상 남아있으니까 내가요, 후회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분명히 이 100만 원이 딱 들어왔는데 순식간에 확 사라져버리네.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잘 쓰면 참 괜찮은데 금방 없어지더라는 거. 금방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니까요. 야, 왜 이렇게 금방 나가버렸지? 분명히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나가버렸네? 라고 합니다. 그런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있는 것에 족하게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냐. 마음을 항상 뺏겼단 말이에요. 항상 뺏기면요, 돈만 들어오면요 무조건 마음이 뺏기게끔 돼 있고, 없더라도 마음이 뺏기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함 사시기 바래요. 내 부족한 것들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의탁하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니까는 하나님의 중심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